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 10개를 물 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0길은 대략 10명의 키에 해당하는 길이입니다. 옛날 사람의 키로 환산을 하면 한 15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다면 깊고 얕다면 얕을 수 있지만 이 깊이를 아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속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다 보면 다투거나 또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고, 자녀들 가운데에 또 그런 자녀들을 또 함께 대하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채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또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보기 드문 훌륭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사람 속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잦은 만남과 그리고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또 상처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대하는 것, 또 사람과 관계하는 것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개 사람 속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속을 안다 혹은 헤아린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안다는 것, 이 얼마나 무례하고 건방진 생각이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을 뿐더러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했었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은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가 그랬고, 서울 평화시장에서 노동자로 살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친 전태일 열사도 죽기 전에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유관순 열사께서 1919년 3월 31일에 드린 기도입니다. 당시 그는 17세의 어린 나이였었고 천안 매봉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 날 있을 독립만세 운동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919년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는 독립만세 운동이
이제 잊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왜 그들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당대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달라고 했었던 그 기도의 열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유관순 열사의 기도도 전태일 열사의 기도도 그렇고 당시 하나님의 뜻은 이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드리는 기도 역시 나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열매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사랑방 모임 나눔 본문이었던 에스더의 교재를 보면 3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 3 나누기 1번 항목에 보면 에스더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시도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각별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망치질 한 번, 삽질 한 번으로 끝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특별한 각오가 요청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망치질이나 삽질 수준은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나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했던 것은 단지 그가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간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고 절박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나오는 반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대단히 용감하고 영웅다운 모습이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 그 자체입니다. 마치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코를 땅에 박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엎드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코를 땅에 박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신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연약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위대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연약함이 도리어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말씀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절이기도 하고 또 모든 교회가 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일치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 가운데의 가장 큰 장점은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는 장점입니다. 특별히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고 그들의 부모님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저 남천교회는 좋은 위치에 있었던 교회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나다니는 참새들을 방앗간에 들어오도록 애를 쓰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교육부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 천혜의 요건은 우리가 잘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존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또 관련이 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제가 놀랐던 것은 학기 중 월요일마다 저희 교회 카페에 8시 20분이 되면 아이들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씩 모여 한 아이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는 3명에서 4명의 학부모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고 간식을 마련해서 나눠주고 아이들이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남천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아마 어떤 교회는 교회를 전면 바꾸거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학부모들이 교회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제공해 주었을 겁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제가 대학교회를 섬길 때에 늘 하는 설교는 요즘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는 넋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원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명제대학교 강당을 빌리겠다 하였고 그리고 꽤 많은 돈을 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옳거니 생각한 학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캠퍼스 안에는 수원 온누리교회와 그리고 저희 대학교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어디로 갔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수원 온누리교회로 모두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푸념을 하고 한탄을 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왜 그 교회로 갔을까? 엄마 아빠는 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교회를 가야만 했을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려는 속담이 있지만 요즘은 참새도 방앗간에 뭐라도 있어야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북치고 장구를 치면 아이들이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공간을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십시오.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잠옷실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의 공간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저의 넋두리가 되어서는 또한 안 될 것이고 저의 과제이고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일은 내 한 몸 지키겠다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세상이라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어야만 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기 싫어서 기도하고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이 무한 반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원천으로 삼아 살아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남천교회 가운데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3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39절에 나와 있지만 다시 나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설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고 다만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때가 왔다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그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원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할 것 같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 번째로 이어지면서 이 모든 갈등과 고민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을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못 믿어온 이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고난에 맞서 나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못마땅한 제자들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짐이 될 수도 있을 테지만 이제는 함께 해도 괜찮을 만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푸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길을 여시는 힘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후 정확히 8절이 지난 50절에 가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고 결단까지 했는데 세상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힘 빠지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만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함께 맞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